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시간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제가 늦게 받아서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통해서 이후에 자신이 다시 사시는 부활의 모형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성자 하나님임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부활하기 전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접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있나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바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영원으로부터 분리된 결과 사람이 유한하게 되는 것, 한이 있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의 그 끝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 부활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분리인 죽음을 정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문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40절, 41절, 42절, 3절,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했습니까? 40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을 사용하심을 감사할 때 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그가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가 어떤 일을 하죠? 제가 3년 동안 단층 아파트에 살다가 2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귀찮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주방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면 정말 힘들어져서 아이들조차 밑에 층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커피를 마시고 싶던 물을 마시고 싶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안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매직 키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여보 땡큐, 하경아 땡큐, 하율아 땡큐, 아빠가 제일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아빠 땡큐. 미리 고마워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거절할 수 없는 근거는 고마워라는 말 뒤에 들어줄 거라는 서로 간의 믿음이 전제되어진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살리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과거형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드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제사 자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5가지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맞추시면 오늘 밥 2번 드셔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많은데. 레위기 1장부터 4장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목적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 바로 원죄로 인해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벗었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먼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들과 대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이 죽어야, 희생해야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된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보다 앞서는 이미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곡식이나 동물의 희생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시편에서 제사는 곡식이나 동물이 아닌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와의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왜 드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버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첫 제사인 동물의 희생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대신할 동물의 가죽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장차 오실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겪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목들은 때로는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질적으로는 요한복음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임을 믿는 것,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다시 말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이후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희생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바로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먼저 나타나고 우리 육신의 몸이 죽은 이후에 또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남은 한 해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세밀하게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드리지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죽는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가 다른 어떤 감사보다 앞서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연약한 내 자신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감사하는 제목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